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은광교회를 생각한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시간 여유도 좀 있고 또 우리 박이춘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기도 해서 재작년부터 성경을 좀 열심히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읽기로 작정을 하고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씩 매주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금년에도 한 달에 2번 이상 그렇게 읽어서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은광교회가 성경 말씀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읽는 훈련을 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한복음 오늘 1장 1절의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씀에 저는 어떤 갑자기 너에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마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같이 느껴지고, 하나님 같은 그런 어떤 감동을, 때로는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졌는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 중에는 세상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위대한 어떤 사람, 학자나 박사의 얘기보다 신학자의 얘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신명기에도 2번 나오고, 잠언에도 1번 나오고, 계시록에도 2번. 가감하지 말라. 근데 전혀 말씀만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도 설명은 하셨습니다. 설명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또 확실하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면의 설명 필요한데, 그런 설명이 아닌 말씀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을 희석시켜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덧붙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경에 여러 번 했습니다. 가감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명령을 떠나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한 말씀도 아주 여러 번 신명기에 또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는 혼자 파괴하지 말라. 혼자 파괴한다는 말은 썩는다는 겁니다. 포도주에다 물을 섞듯이 말씀에 따른 걸 섞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다른 성자의 얘기, 또는 석가모니 얘기도 하고 말이죠. 공자 얘기도 하는데, 근데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섞는 거예요. 섞으면은 포도주의 맛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포도주로서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혼자 파괴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서 2장에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말라고. 우리는 설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내가 말씀을 전해서 잘 설득이 되고 감동이 돼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는 설득력이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사를 풀지 말라, 피하지 말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사사를 풀지 말라, 피하지 말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런 말씀들을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담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아마 하와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는 날에 죽는다고 그러셨다. 근데 하와는 듣긴 들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확실히 죽는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죽을까 하느라고 말씀을 빼앗은 겁니다. 말씀의 가치를, 말씀의 그 본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 더하겠습니다. 이게 인류를 파멸시키는 결과가 됐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는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이 말씀 희석해서, 특별히 죄를 짓는 문제에서는, 죄는 지금도 지으면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는다는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치유도 괜찮지 뭐. 거짓말하고도 거짓말 좀 남을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하는 얘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미워하고도 아무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의 얘기를 듣고 나서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팽배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하나님의 본은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일꽃보다 달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절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고 느낄 수 있어도 큰 은혜가,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가슴에 본인의 심령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느끼는가, 나에게서 성경 말씀이, 하나의 말씀은 얼마나 가치가 되는가,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한가, 그걸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묻지 드느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에 너희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받는 것도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 죽었던 심령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도 말씀을 통해서 주어주는데,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자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최후의 마지막 심판할 때도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중에서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는 16절 17절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도 말씀을 통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면에 결실의 삶을 살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듣는데, 말씀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예?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쓰기도 하는데 삶의 결실이 안 나타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날 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는 씨앗으로 우리 심령에 심어져서 싹이 나고 결실을 해서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같이 먹는 음식으로, 육신이 음식을 먹어서 자라고 건강을 유지하는 같이 음식을 먹는 영의 양식으로, 그래서 또는 젖으로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의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또 은혜 가운데에 비처럼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같이 은혜의 비같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신명기 32장 2절에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가 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할 때 말씀이 비같이 내려서 참 메마른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고, 그리고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같이 우리 심령이 자라게 하는 그런 은혜의 비로 내려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때로는 히브리서에서는 좌우에 날성검 같아서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자주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말씀의 칼이 팍 찔려야 됩니다. 찔려서 그 자리에 거꾸러져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확실한 속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세력들이 또는 내 마음속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성령의 검으로 물리쳐서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는 불같지 아니하느냐, 때는 방망이 같지 않냐, 악의 세력들, 불법과 죄의 세력들을 불로 태우듯이 방망이로 부서뜨리듯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소중함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게 말씀의
아주 가치와 말씀이 고귀한 것을 말합니다. 우주보다 천지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한 획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는 천지가 없어지면 쉬우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 또 시편 19편 119편 89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사오니 푸른 마르고 꽃은 씻어나오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말씀이 없어지는 게 전혀 불가능하다. 천지는 없겠지만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능력이 있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그것 때문에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성도들의 태도를 어떻게 말씀하냐고 하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서 행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명기에만 그냥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순종해라, 그런 말 빼고 지켜서 행하라는 말만 21번 있어요. 신명기에만.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도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수시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안 지키기 때문에, 지켜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경외하라고 그랬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찬양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경외하거나 말씀을 찬양하거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씀은 지켜 행하라는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세하신 땅에 거주하리라. 순종하면은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잘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 묵상하라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의 시편 1편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제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하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고 형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깊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울서는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바르게 분별하는 겁니다. 잘못 분별하는 경우,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특별히 더 필요한, 받는 사람에게도 필요하지만 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힘쓰라. 분별하는 말씀도 분별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던 겁니다. 시편에서는 말씀을 달게 여기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본 적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야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참 말씀의 맛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감동을 받고 기뻐하고 또 참 감사하고 말씀 읽다가 때로는 말씀이 막 찔려서 회개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면서 감동하는
말씀이 꿀과 손끝보다 단 말씀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손끝보다 달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씁니다. 사랑하라. 말씀을 달리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면은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랑하라. 분들이 듣기는 들어도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정금이라는 얘기는 돈을 말합니다. 그죠? 돈이. 그러니까 지금 뭐 몇십만 원, 몇천만 원, 억만금 같은 많은 정금이라는 그거보다 말씀도 사랑.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다가 돈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주일 지키다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에서는 말씀 지키다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재산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을 더 사랑해서 이기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않냐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금보다, 금곧 순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전도를 지금은 잘 안 되니까 잘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도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전도해야 됩니다. 진주에서 제가 조금 전도하느라고 애써봤는데, 가능성이, 진주는 기독교 전파율이 4%밖에 안 됩니다. 인천은 30%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다녀서도 교회들도 많지 않냐고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하면 가능성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옥 가는 영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관계하면서 뭐 도와주면서 먹을 걸 먹여주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길과 같은 밭이 있다. 근데 길과 봤는데 말씀의 씨를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다 집어갔다.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설을 하시면서 새가 뭐냐는 걸 얘기했습니다. 새가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라고 그러겠습니다.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냥 집어갔다고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빼어서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뿌려주는데 잊어버리고 그러는 것이 내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악한 자가 빼어서 간 거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비슷한데 사탄이 즉시 와서 빼어서 갔다.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은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더 아주 특별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누가복음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에게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은 절대 구원 빼앗길 수 없다. 택함 받았으면.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열심히 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지가 아니라 무조건 말씀 전하는 현장에서 말씀 받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걸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빼앗아 가니까.
말씀을 빼앗기면 말씀의 은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 마귀가 빼앗아 간다. 누가복음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가가지고 그 심령에서 말씀을 쏙 빼서 가버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빼앗기는 말씀을 빼앗긴 일 때문에 그 말씀의 은혜의 삶을 못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걸 우리가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그 돌짝밭의 얘기는,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리는 해가 돋아가 좀 말랐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해설할 때는 기쁨으로 받되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넘어지는 자, 빼앗아 간 것도 문제지만은 받았는데, 기쁨으로 받긴 받았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야 할렐루야 하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실현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기독교로 배반하고 예수님 배반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알듯이 가시나무에 가시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고요. 해가 나서 결실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해설하시는 뭐라 하냐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 누가복음에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고.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결실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해설할 때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됐다. 마가복음에는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가 됐다. 결실했다. 누가복음에는 세밀하게 나왔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첫째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귀한테서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첫째는. 그 다음에는 환난이 와든지 핍박이 와든지 박해가 와든지 거기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 다음에는 재물의 유혹,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옥토입니다.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 염려, 직장 염려, 질병의 염려, 이 세상에 온갖 가지, 요새는 코로나 염려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나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의 유혹은 이건 더 심한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돈의 세력이 교회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교회를 움직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돈을 이기게 됩니다. 그것을 이길 때에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유혹과 승리한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 짓는 일이 길이가 130m, 135m 되는 거, 아니 13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잣나무로 짓는 게 쉽겠습니까? 속에 3층으로 짓는 게. 하나님이 돈 주면서, 목재 주면서, 일꾼 주면서 시키지 않고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시켰어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해서 방도를 지었어요. 그는 의인이라고 당대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범죄할 때 오직 노아만은 의롭게 살았다. 지금 이 땅에 지금 뭐 죄악이 관영합니다. 뭐 교인들도 그렇고 누구는 그래. 뭐 어떤 데는 뭐 목사도 뭐 장로도 했고 뭐 누구도 죄지었어. 세상이 다 범죄할지라도 노아와 같이 나만은 범죄할 수 없다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는 말세가 노아의 때가 같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말세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갈대우를 떠날 때 자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일도 없는데 사람을 제물로 받는데 하나님의 명령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것보다도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하는 약속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믿는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 외에 다윗은 물론 밧세바를 범한 일이 있었지만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냐면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 보기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요시야 임금은요, 그 위에 이들이 다 범죄할 그때에 요시야가 성전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걸 읽었어요. 그랬더니 자신들이 지금 죄가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신앙 온전히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말씀대로 우상이고 그런 걸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하신 말씀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큰 자가 없었더라. 저는 욕심으로는 말이죠, 은광교회에 믿음의 전무후무한 성도가 있었더라. 주의 종이 있었더라.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오카노 목사님이 예화로 들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얘기를 그냥 굉장히 훌륭하고 선교를 잘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 얘기가, 간증 설교 얘기가 한 14개 이상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쭉 이렇게. 그걸 다 들었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선교사님을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했을까? 저렇게 해야 선교사인데 나는 왜 저렇게 못했을까? 정말 울었습니다. 야, 이런 주의 종도 있구나. 이런 선교사, 이런 목사도 있구나.
그래서 제가 김효석 목사님은, 김효석 선교사는 한국에서 전무후무한 선교사. 이때까지 기독교 선교 역사에, 한국 선교 역사에 그런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아마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위대한 선교사 김효석 목사.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은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점령할 수 있다고 한 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못 간다고,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고백 때문에 60만 사람 대군이 다 못 가더라는데 오직 2사람만 갈 수 있었던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 후에 불순종한 사람 대변은 아담과 하와, 인류를 지옥의 저주로 파멸로 몰아간 장본인이죠. 그렇죠?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 임금은 말씀을 버려서 버림받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는, 어떻게 하나님도 지금 말씀을 버릴 수 있냐고. 안 지키는 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표입니다. 누구는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그러면 아주 악한 왕은 여로보암 같이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의 아주 증표와 대표와 같은 그런 모두 우상을 일고 자기 멋대로 막 선자도 세우고 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므낫세나 아합은요 범죄해가지고 나라를 망친 사람.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막 대군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아합도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해서 이스라엘 망하게 했던 왕이에요. 아합이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었던 왕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준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보통 때는 몰라요.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모르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오고 태풍이 불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지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앞으로 코로나 이거는 재난도 아니죠. 그렇죠? 더 큰 재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큰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집으로서 전혀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이, 은광계 성도들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집을 반석에 짓도록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참 가족, 내 참 가족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아서 삶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반대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마귀에게 말씀 빼앗긴 사람이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외식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고, 염소와 같이 왼편에 있는 사람이고,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믿는데 실제는 죽은 자. 그게 말씀을 버린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사도행전의 부흥을 말씀의 부흥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말씀의 부흥입니다. 그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필요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직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기도는 기도와 말씀이 둘이 다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사도들이 사역을 시작했고, 사도행전의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6장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도에 복종했다. 안 되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왕성해지니까 성도들의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화해서 말씀의 능력이 점점 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행전 13장 49절 주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말씀이 가만히 있지 아니고 말씀 자체가 두루 퍼지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 속에 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말씀을 또 전하니까 말씀이 막 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4장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의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세력이 돼서 악한 세력들을 막 물리치고 그 악한 자들의 그 우상 숭배한 책들을 다 불살라치는데 5만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바울 사도가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에 붙잡히거나 세상에 붙잡히거나 명예에 붙잡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쓰임받는 사람,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사람, 그래서 쓰임받았다. 바울 사도의 삶을 말씀에 붙잡힌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흥황하게 했습니다. 말씀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 있었고, 그 다음에 13장 48절 4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찬송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씀을 찬양하는, 말씀의 세력을 얻고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 말씀을 찬양하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일의 말은 찬양받을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부흥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은왕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이릅니다.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은, 저는
유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시겠지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운광교회의 부흥이 돼서 정말 운광교회 소문이 퍼지는, 그 다음에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세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인데 정말 칭찬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음 좀 넘겨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믿음이 역사란 말은 믿음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다고 말만 아니라 사랑의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인내가 있는데 주님의 재림을 고백하면서 천국에 소망하면서 어떤 환난도 이기는 인내의 열매를 가진,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은 너희는 청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이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은광교회도 모든 사람이, 은광교회는 청한 사람은 별로 없고 온전히 다 택함받아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없어가지고 헷갈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도대체 직분이 있는데 교회는 잘 출석하는데 그 심령 속에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불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청함받은 사람과 택함받은 자가 분명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는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닮았고 바울을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본받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보합교회를 다녔습니다. 보합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수석 장로님이 이미섭 장로님이셨어요. 그 권사님하고 새벽 기도를 막 이렇게 늘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저도 모르게 예수님 같다, 그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아들이 5인데 5분이 다 장로예요. 우리 예전에 여기 와서, 지난번에 와서 찬양을 했던 그 제2교회의 황모은 전도사가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자기하고 같이 총신을 3년 동안 같이 다닌 친구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친구를 자기는 참 좋아하고 사랑한대. 그래서 왜 사랑하냐고, 왜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황모은 전도사가 그 선교사 이름이 최시루예요. 최시루. 제가 그 사람을, 제가 캄보디아 가서 꼭 보고 싶어요. 내가 캄보디아 어떻게 가든지 최시루를 보고 왜 보고 싶으냐면은 황모은 전도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최시루 전도사는요 예수님 닮았어요. 그를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 보는 것 같았어요. 뭐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닮았냐 그랬더니, 저 3년 동안 그 친구와 같이 교제하고 샀는데 정말 진실하고요, 정직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저는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별로 없어서 나도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가 모험적인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 닮고 바울을 닮아야 그 교회가 모험적인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내가 예수님 닮고 내가 먼저 바울같이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 본받았다고 제사장과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누구를 닮았나? 그래서 제사장전서 1장 7절에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이 적지 않아요. 굉장히 큽니다. 한반도 이상으로 클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은광교회가 적어도 인천 아니면 나가서 대한민국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 개인이 본이 되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본이 되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난 무엇으로다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인천에 있는 모든 3, 4천 교회를 다 그래서 은광교회를 보라. 은광교회는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다. 이렇게 본받아야 될 교회다. 기도를 하든지 전도하든지 사랑을 나누든지 어떤 희생을 하든지 뭐 선교를 하든지 그런 면에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누구에게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이 되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 믿음의 어떤 용기다, 그런 믿음의 포부나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제사장전서 1장 8절에는 주의 말씀이 너기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대사역 교회 때문에 마게도냐 아가야에 다 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은광교회를 통해서 인천에 전국에 다 들려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수원의 이수훈 목사의 당진에 있는 이수훈 목사님 교회는 전국에 소문이 퍼진 교회더라고요. 산골짜기에다가 비닐하우스를 쳐서 이제 20년밖에 안 됐는데 5,000명, 6,000명이 성탄절에 그 교인들 뭐 한 2,000 된 사람이 자가용 가지고 풍선을 다 해가지고 성탄 축하를 해가지고 당진하고 서산 시내를 완전히 장악해서 성탄 축제를 해버렸대요. 코로나 때. 그 얘기를 하려고 이수 목사가 진주까지 오셔서 소문이 지금 굉장히 퍼지고 은광교회는 무슨 소문을 퍼뜨릴까? 저절로 퍼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 아무 말도 할 것입니다. 은광교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에 제사장 교회는 그 후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겼다. 버릴 걸 확실히 버려. 우상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걸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상을 버리고 확실하게 하나님만 섬겼다.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전서 1장 1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교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대망하면서 재림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근거가 2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뤄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일으키고, 그리고 바울과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대망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우리 은강교회도 나타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세지 말에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교회로서 세워져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드러내고 천국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 뭐 이기자, 저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재물의 유혹도 이기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자, 말로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죠? 말로만 해서 우리가 모범이 되자, 바울을 보는 자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 있는 교회가 기도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같이 우리가 이런 능력을 나타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회복하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주신 은혜로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충만을 얻을 수 있는 간절하고 뜨거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은광교회가 되길 수 있기를, 은광교회의 모든 성도와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모든 불신자들에게서도 지탄받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들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역사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가까이 하고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나침반 같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 마음에 안착시키면서 찬송가 204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204장 1절 4절 찬양하시고 1절 3절 찬양하시고 우리 전 목사님 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3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이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서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